108일 동안 불상을 찾아와 절을 하던 하얀 산군, 스님들이 기겁하며 파낸 불상 아래의 비밀 호랑이는 이걸 위해 108일을 기다렸다. 산짐승의 발소리는 아니었다. 눈 덮인 산사를 찢어밟길 듯한 포효도 없었다. 그저 육중한 무게가 새벽의 냉기를 짓누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지직, 지지직. 얼어붙은 눈이 거대한 발바닥 아래서 비명을 질렀다. 새벽 3시. 도량석을 돌기 위해 문을 나서려던 직관 스님은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풍지 너머로 느껴지는 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위험이었다. 산의 주인이 내려온 것이다. 직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대웅전 앞마당 하얗게 깔린 눈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황금색 털과 검은 줄무늬로 구체화되었다. 호랑이였다. 그것도 일반적인 짐승의 크기를 훌쩍 뛰어넘는 소만 한 덩치의 대오였다. 호랑이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새벽 공기 중에 흩어졌다. 녀석은 대웅전에 닫힌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맹수의 눈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였다. 당장이라도 앞발을 들어 문을 부수고 불상을 씹어 삼킬 듯한 덩치였으나 녀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직관은 본능적으로 방구석에 잠들어 있는 해소를 돌아보았다. 5살배기 아이는 세상 모르고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직관은 다시 문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였다. 호랑이가 움직였다. 녀석은 천천히 앞발을 굽혔다. 공격 자세가 아니었다. 뒷다리를 접고 엉덩이를 낮추더니 거대한 머리를 차가운 눈바닥에 쳐박았다. 쿵! 땅이 울렸다. 그것은 절이었다. 인간의 흉내를 낸 어설픈 몸짓이 아니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은 평생을 수행한 노스님의 그것보다 더 간절하고 무거워 보였다. 직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짐승이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 옛 이야기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호랑이는 한 번 머리를 조아린 후 다시 일어났다가 또다시 천천히 몸을 낮췄다. 쿵! 2번째 절이었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것은 사냥감을 노리는 흥분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통곡을 삼키는 소리 같았다. 직관은 숨을 죽였다. 도대체 저 짐승은 무엇을 위해 저토록 처절하게 몸을 낮추는가? 그 기이한 의식은 정확히 새벽 예불이 끝날 시간까지 이어졌다. 108번. 짐승이 숫자를 셀리 만무했으나 직관의 머릿속 시계는 정확히 108배가 끝나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절을 마친 호랑이는 비틀거리지도 않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대웅전을 향해, 아니 정확히는 대웅전 옆 요사체인 직관과 해솔이 머무는 방을 향해 잠시 시선을 고정했다. 창호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맹수와 인간의 시선이 얽혔다. 직관은 짐승의 눈에서 기이한 감정을 읽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하고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분한 눈빛이었다. 호랑이는 짧게 코를 킁 하고 울리더니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녀석이 사라진 자리에는 발자국과 함께 녹아내린 눈물 자국만이 흥건했다. 이것이 기이한 108일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호랑이는 어김없이 새벽 3시에 나타났다. 심원사의 승려들은 공포에 질려 예불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젊은 스님들은 관아에 신고하여 포수를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직관은 고개를 저었다. 저것은 살생을 하러 온 놈이 아니다. 직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호랑이는 경내에 들어와서도 닭 한 마리 건드리지 않았다. 오직 대웅전 앞마당에서 묵묵히 절을 올리고 사라질 뿐이었다. 하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스님, 밖에 누가 왔어요? 잠자던 해솔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직관은 화들짝 놀라 아이의 어깨를 눌렀다. 아니다. 바람 소리다. 더 자거라. 아닌데. 냄새가 나는데. 냄새? 응. 아주 따뜻하고 슬픈 냄새가 나요. 해솔은 직관의 손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기어갔다. 직관이 말릴 새도 없이 아이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곳에 호랑이가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절을 올리던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열린 문틈으로 나온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직관은 비명을 지르며 해소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호랑이의 안광이 직관을 제압하고 있었다. 움직이면 죽인다. 짐승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살기는 해소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막으려는 직관을 향한 경고였다. 해솔은 겁을 먹기는커녕 맨발로 마루를 내려가려 했다. 해솔아, 안 된다. 직관이 기어코 소리를 질렀지만 해솔은 대돌 위에 섰다. 4살, 이제 막 5살이 된 아이는 자기 몸집의 수십 배는 될 법한 맹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멈췄다. 녀석은 절을 하던 자세 그대로 엎드려 아이를 올려다보았다. 맹수가 인간에게, 그것도 핏덩이 같은 아이에게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야옹아. 해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진난만했다. 그 순간 호랑이의 콧수염이 미세하게 떨렸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대돌 앞으로 다가왔다. 직관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가 해솔의 작은 손 닿을 거리까지 다가왔다. 날카로운 송곳니 하나만 스쳐도 아이의 목숨이 끊어질 거리였다. 하지만 호랑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의 젖은 코를 해솔의 조망만한 손바닥에 비볐다. 그르렁, 그르렁. 낮게 울리는 진동이 마루를 타고 직관에게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맹수의 위협이 아니었다. 어미를 잃은 새끼가 혹은 새끼를 잃은 어미가 내는 애처로운 안부 인사였다. 해솔은 까르르 웃으며 호랑이의 뻣뻣한 털을 쓰다듬었다. 스님, 이 녀석 울어요. 해솔의 말에 직관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았다. 호랑이의 눈과 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내가 닦아줄게. 해솔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호랑이의 눈물을 닦아내자 호랑이는 마치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으로 아이의 품에 머리를 파묻으려 했다. 하지만 덩치가 너무 컸다. 호랑이는 아쉬운 듯 혀로 아이의 손등을 한번 하차주고는 뒷걸음질 쳤다. 다시 새벽 예불 시간이 끝나가는 종소리가 울렸다. 호랑이는 퍼뜩 정신을 차린 듯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아이를 향해, 아니 아이가 서 있는 대웅전을 향해 올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직관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해솔은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또 올 거야. 약속했어. 약속이라니? 말을 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아니요. 그냥 알아요. 마음이 쿵 하고 울렸거든요. 해솔은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이의 표정은 묘했다.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져 부모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난생 처음 느끼는 그리움을 얼굴에 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직관은 서둘러 서고를 뒤졌다. 심원사의 역대 주지들이 남긴 기록들. 그중 5년 전 입적한 스승 무영 스님의 일기장을 찾아냈다. 해솔이 절에 들어오던 날, 그날의 기록이 필요했다. 일기장의 날짜는 정확히 5년 전 겨울 동짓날이었다. 눈보라가 거세다. 업이 문 앞에 당도했다. 산군이 핏덩이를 물고 왔다.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나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어미를 잃은 것인가 아니면 어미를 죽인 것인가. 짐승의 눈에 서린 것은 살기가 아니라 비탄이었다. 나는 아이를 받고 짐승을 보내주었다. 이것으로 악연은 끝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인가. 직관의 손이 떨렸다. 5년 전 갓난아기 해솔을 데려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호랑이였다. 그렇다면 매일 밤 찾아와 절을 하는 저놈은 그때 그 호랑이인가? 아니다. 호랑이의 수명을 생각하면 그때 그 놈은 이미 늙어 죽었거나 기력이 쇠했을 것이다. 지금 나타난 놈은 전성기의 젊은 호랑이다. 그렇다면 저놈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 해솔에게 절을 하는가? 직관은 덮어두었던 진실의 뚜껑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108일.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 뇌를 멸하는 기간이다. 짐승이 스스로 정한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심원사에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 혹은 기적이 일어날 것임이 분명했다. 소문은 빨랐다.
산 아래 마을까지 절하는 호랑이 이야기가 퍼지는 데는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호기심에 찬 등산객들이 심원사로 향하는 산길을 메웠다. 지관은 산문을 걸어 잠갔다. 수행 도량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더 큰 이유는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의 소음과 플래시 세례는 짐승을 자극할 것이고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의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높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대웅전 앞에 착지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녀석은 묵묵히 절을 올렸다. 이제는 해솔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일어나 툇마루에 앉았다. 지관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호랑이는 절을 하다가도 틈틈이 해솔을 바라보았고 해솔은 그런 호랑이에게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기이한 동거였다. 변화가 생긴 것은 49일째 되던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절을 마친 호랑이가 숲으로 돌아가려다 멈칫했다.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해솔 앞에 툭 떨어뜨렸다. 다 썩어가는 헝겊 조각이었다. 흙과 피가 엉겨붙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천조가리. 해솔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니? 지관이 다가와 물었다. 해솔은 멍한 눈으로 천조각을 바라보다가 코에 갖다 댔다. 엄마 냄새. 해솔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지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엄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단어였다. 엄마라니. 해솔아, 그게 무슨 소리냐?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아파요. 해솔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먹였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이 닥쳐오고 있었다. 지관은 천조각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승복이 아니었다. 민가에서 여인들이 입는 저고리의 깃부분이었다. 낡았지만 바느질 솜씨가 꼼꼼했다. 그리고 천 안쪽에는 붉은색 실로 희미하게 수놓아진 글자가 있었다. 수. 목숨수.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며 어머니가 직접 수놓았을 글자.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지관의 머릿속에 5년 전 스승 무영 스님의 임종전 유언이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 해솔이는 업둥이가 아니다. 빚이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야. 무영 스님은 끝내 그 빚의 정체를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지관은 단순히 버려진 아이를 거둔 공덕이라 생각했으나 진실은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호랑이는 왜 이 천조각을 가져왔는가? 이것은 유류품인가 아니면 증거인가? 지관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노려보았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49일. 천도제를 지내는 기간이 지났다. 호랑이는 죽은 자의 물건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녀석이 하려는 이야기는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임이 분명했다. 그날 밤 지관은 잠든 해솔의 머리맡에서 불경을 외웠다. 하지만 아이는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다. 아이의 입에서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추워. 엄마. 털이 따뜻해. 혀가 까칠해. 지관은 독경을 멈췄다. 해솔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5년 전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차가운 눈밭, 죽어가는 어머니, 그리고 그 곁을 지키던 짐승의 온기. 호랑이는 단순히 아이를 물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 눈보라 속에서 인간과 짐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관은 다가올 새벽이 두려워졌다. 호랑이는 매일 조금씩 진실을 물어오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산사의 밤은 날카로워졌다. 칼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때릴 때마다 마른 쇠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호랑이가 찾아온 지 60날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심원사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 있었다. 지관 스님은 수척해진 얼굴로 법당을 지켰다. 호랑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나타나 절을 했다. 녀석의 털은 처음 보았을 때의 윤기를 잃고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다. 살집도 눈에 띄게 줄어 갈비뼈가 털 가죽 위로 희미하게 드러날 정도였다.
마치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서 절을 올리는 듯 했다. 문제는 해솔이었다. 아이는 밤마다 열병을 앓았다. 의원에게 보여도 맥은 정상이라 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해솔은 끙끙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었다. 차가워. 피. 빨간 눈. 안 돼. 지관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가슴을 졸였다. 아이가 겪는 고통은 육체의 병이 아니었다.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지면서 밀려드는 감정의 탕류였다. 호랑이와 마주칠 때마다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있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65번째 날 새벽이었다. 여느 때처럼 절을 마친 호랑이가 돌아가려 하지 않고 법당 주위를 서성였다. 녀석은 평소와 달리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사체 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방 안에 있던 해솔이 벌떡 일어났다. 열에 들뜬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했다. 오라고 해요. 누가 말이냐? 저를 불러요. 보여주고 싶대요. 해솔은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지관은 아이를 잡으려 했으나 손이 닿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마당으로 뛰어내린 뒤였다. 눈 쌓인 마당에 맨발의 아이가 섰다. 호랑이가 다가왔다. 거대한 맹수가 아이를 덮치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관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참혹하고도 신비로웠다. 호랑이는 아이를 공격하는 대신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둥글게 웅크린 호랑이의 배 안쪽으로 해솔이 파고들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맹수의 체온은 난로보다 뜨거웠다. 그 순간 해솔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지직. 눈앞의 풍경이 갈라졌다. 심원사의 마당이 아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낯선 숲이었다. 시야가 낮았다. 갓난아기의 시선이었다. 눈앞에 피를 토하며 쓰러진 여인이 보였다. 여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아기의 포대기를 여미고 있었다. 미안해. 아가. 미안해. 여인의 목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호랑이였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호랑이보다 훨씬 더 크고 흉포해 보이는 짐승이었다. 짐승의 입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기였던 해솔은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 짐승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았다. 거칠고 까끌까끌한 혀가 아기의 뺨에 묻은 눈물을 핥았다. 맹수는 여인의 시신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아기를 자신의 품에 넣었다. 젖이 나오지 않는 짐승은 자신의 체온으로 핏덩이를 녹였다. 으아앙. 현재의 해솔이 호랑이의 품 안에서 오열을 터뜨렸다. 그것은 5살 아이의 울음이 아니었다. 5년 전 어미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울 힘조차 없었던 갓난아기의 뒤늦은 통곡이었다.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울음을 받아내고 있었다. 녀석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해솔의 머리를 적셨다. 지관은 그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저 호랑이는 단순히 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5년 전 그날 밤 갓난아이였던 해솔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던 그 기억을 아이에게 돌려주러 온 것이다. 짐승은 인간보다 기억력이 좋았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깊게 슬퍼할 줄 알았다. 해솔의 통곡이 있은 후 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승려들은 더 이상 호랑이를 두려워만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도 보였기 때문이다. 맹수가 지닌 슬픔의 깊이가.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의심이 싹 텄다. 절의 살림을 맡은 원주 스님이 지관을 찾아왔다. 주지 스님,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홀려 잡아먹으려 살을 찌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원주 스님은 주저하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달개 깃털과 피 묻은 뼈다귀였다. 어제 아랫마을 김진사댁 소가 물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 짓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민가를 습격하고 새벽엔 위선적으로 절을 올린다고요. 지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저놈은 아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
저놈은 108일의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살생을 할 수 없는 몸이다. 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관아에서 포수들을 꾸려 올라오겠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내쫓아야 합니다. 지관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기다려라. 108일이다. 그때까진 누구도 저 짐승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그날 밤 지관은 대웅전 앞마당에 횟가루를 뿌렸다. 호랑이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새벽 3시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런데 녀석의 상태가 이상했다. 왼쪽 뒷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포수의 덫에 걸린 것 같지는 않았다. 짐승끼리의 다툼에서 생긴 상처였다. 지관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랫마을 소를 잡아먹은 놈이라면 배가 불룩해야 했다. 하지만 호랑이의 배는 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홀쭉했다. 녀석은 굶고 있었다. 절을 올리는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수행자처럼 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몰골이었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절을 올렸다. 쿵.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상처가 벌어져 피가 솟구쳤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으르렁. 어둠 속에서 안광이 번뜩였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늑대 무리였다. 피냄새를 맡고 따라온 것이다. 부상당한 호랑이는 늑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늑대 대장이 대웅전 마당으로 난입하려 했다. 지관이 소리를 질러 쫓으려 했으나 절을 하던 호랑이가 먼저 반응했다. 호랑이는 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려 늑대들을 노려보았다. 포효하지 않았다.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깊고 고요한 눈으로 늑대들을 응시했을 뿐이다. 그 침묵의 압력이 대기를 짓눌렀다. 살기를 품고 달려들던 늑대들이 주춤거렸다. 호랑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을 초월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위험이었다. 깨갱. 늑대 대장이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 쳤다.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부상당한 호랑이였지만 그 영적인 기운에 눌려 감히 범접하지 못한 것이다. 늑대들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남은 절을 이어갔다. 80번, 90번, 100번. 마지막 108번째 절을 마친 호랑이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녀석은 자신이 흘린 피로 얼룩진 눈바닥을 혀로 핥아 깨끗이 치웠다. 신성한 도량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몸짓이었다. 지관은 문 뒤에서 합장했다. 저것은 짐승의 탈을 쓴 보살이다. 마을의 가축을 죽인 것은 다른 짐승이거나 산적들의 짓이 분명했다. 이 호랑이는 누명을 쓰고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엄만을 묵묵히 닫고 있었다. 지관은 굳게 결심했다. 관아의 포수들이 들이닥치면 내 목을 걸고서라도 막으리라. 70일이 지났다. 이제 절을 올리는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적어졌다. 날씨는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만 심원사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날 새벽은 유독 안개가 짙었다. 호랑이는 절을 마친 후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녀석은 대웅전 앞 석등 아래로 다가갔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석등 아래는 지관도 그 이전의 주지 스님들도 건드리지 않았던 오래된 땅이었다. 호랑이의 발톱이 얼어붙은 흙을 파헤쳤다. 흙먼지가 날리고 돌멩이가 튀었다. 지관과 해솔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얼 찾는 거니? 해솔이 물었지만 호랑이는 대답 대신 더 깊이 땅을 팠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무 상자였다. 호랑이는 상자가 드러나자 동작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지관을 빤히 쳐다보았다. 꺼내보라는 신호였다. 지관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나갔다. 호랑이는 경계하지 않았다. 지관은 구덩이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나무함을 꺼냈다. 오칠이 벗겨지고 곰팡이가 쓴 낡은 함이었다. 함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나 세월의 사가 손을 대자마자 바스라졌다.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재물도 경전도 아니었다. 피라미드처럼 쌓인 뼈조각.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어른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았다. 갓난아기의 뼈였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것은 날카롭게 부러진 호랑이의 송곳니 2개, 그리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살이 한 알이었다. 직관은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한 바닥에 꼬깃꼬깃 접힌 한지가 있었다. 스승 무영 스님의 필체였다. 죄는 씻을 수 있어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 한 어미의 원한과 한 짐승의 자비, 그리고 나의 죄를 묻는다. 직관의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아기의 뼈라니.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해솔은 누구란 말인가? 5년 전 호랑이가 물고 온 아이가 해솔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 땅 밑에 묻힌 아기 뼈는 무엇인가? 그때 호랑이가 낮게 울었다. 크응. 그 소리는 슬픔을 넘어선 비통함이었다. 호랑이는 해솔을 바라보고 다시 함 속의 뼈를 바라보았다. 해솔이 다가왔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함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형아. 해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직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아. 아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존재를 부르고 있었다. 5년 전의 진실은 직관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복잡하게 꼬여 있었다. 호랑이가 물고 온 아이는 하나가 아니었던가? 아니면 죽은 아이와 산 아이가 뒤바뀐 것인가? 호랑이는 앞발로 뼈가 담긴 함을 쓰다듬으려다 멈췄다. 자신의 발톱이 죽은 자를 다치게 할까 두려운 듯 했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함 속에 담긴 사리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흩날리는 눈송이를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5년 전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듯한 광경이었다. 직관은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스승 무영 스님이 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지, 그리고 왜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입적했는지 알 것 같았다. 이 호랑이는 108일 동안 절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고발하러 온 것이었다. 묻혀버린 진실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복수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이 매듭을 풀어달라고. 인간만이 풀 수 있는 이 지독한 업의 매듭을 풀어달라고. 직관은 해솔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 마라. 이제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직관 자신도 두려웠다. 밝혀질 진실이 심원사를, 그리고 해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젖은 눈으로 그들을 한 번 더 응시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기간은 38일. 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 짧고 고통을 견디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다. 법당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직관 스님은 나무함에서 나온 유골을 하얀 한지 위에 수습했다. 앙상한 갈비뼈와 두개골. 갓 태어난 핏덩이 상태로 숨을 거둔 것이 분명한 크기였다. 형아. 해솔은 여전히 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직관은 한 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서찰을 펼쳤다. 습기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으나 스승 무영의 필체는 힘이 있었다. 기해년 동짓달. 산군이 두 아이를 물고 왔다. 하나는 숨이 붙어 있었고 하나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미 잃은 쌍둥이였다. 짐승은 죽은 아이를 내려놓고 울부짖었다. 살려내라는 뜻이 아니었다. 묻어달라는 뜻이었다. 나는 죽은 아이를 불상 아래 묻고 산 아이를 거두었다. 짐승은 자신의 송곳니 하나를 스스로 부러뜨려 죽은 아이 곁에 두었다. 그것은 짐승의 방식대로 지내는 49제였으리라. 직관의 손에서 서찰이 떨어졌다. 쌍둥이. 해솔은 혼자가 아니었다. 5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어미는 쌍둥이를 낳았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형은 얼어 죽고 동생인 해솔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킨 것은 사람이 아닌 호랑이였다. 스님, 저기서 소리가 들려요. 해솔이 불상 아래 파헤쳐진 구덩이를 가리켰다. 무슨 소리냐? 심장 소리요. 쿵, 쿵 하고 뛰어요. 직관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죽은 형제의 뼈가 드러나자 살아남은 반쪽의 영혼이 공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핏줄의 이끌림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지관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 쪽이 소란스러웠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그리고 화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놈이 이 근처에 있다. 핏자국이 아직 선명해. 걸걸한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지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 마을에서 올라온 포수들이었다. 108일의 기도가 끝나기까지 앞으로 30일. 세상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탐욕은 기도보다 빨랐다. 지관은 서둘러 나무함을 다시 묻고 흙을 덮었다. 그리고 해솔에게 단호히 말했다. 방에 들어가거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호랑이는요? 그 녀석은요? 내가 지킨다. 부처님과 내가 지킬 테니 너는 숨어 있어라. 지관은 장삼을 정제하고 대웅전 대돌 위에 섰다. 곧이어 엽총을 든 사내 5과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이 경내로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것은 곰보 자국이 있는 늙은 포수 천석이었다. 스님, 내 그놈 잡으러 왔소. 천석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돌아가시오.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도량입니다. 도량이고 뭐고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그놈이 김진사댁 소를 물어 죽였소. 다음은 사람 차례요. 그 소는 산적들이 훔쳐간 것이요. 이 호랑이는 아닙니다. 그걸 스님이 어찌 아주? 짐승 속을 누가 안다고. 천석이 총구를 숲 쪽으로 겨눴다. 비키쇼. 발자국이 대웅전 뒤로 이어져 있어. 놈은 아직 근처에 있어. 천석이 방아쇠의 손가락을 꺼는 순간이었다. 안 돼. 방 안에 갇혀있던 해솔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아이는 대돌을 내려와 천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쏘지 마. 그 녀석은 나쁜 짓 안 했어. 이 꼬마가 겁도 없이. 천석이 총신으로 아이를 밀치려 했다. 지관이 몸을 날려 아이를 감쌌다. 그 순간 숲이 흔들렸다. 크르르르. 땅바닥을 긁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대웅전 지붕 위 기와 끝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호랑이였다. 녀석은 도망치지 않았다. 총구를 피해 숨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위험한 곳의 모습을 드러냈다. 해솔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호랑이의 눈이 천석을 향해 번뜩였다. 그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이 아니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그것보다 더 처절하고 단호했다. 저기 있다. 쏴라. 천석이 소리쳤다. 탕. 고요한 산사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호랑이는 쓰러지지 않았다. 총알은 빗나갔다. 녀석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지붕을 타고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착지했다. 쿵. 육중한 착지음과 함께 눈보라가 일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는 포수들을 공격하는 대신 해솔의 앞을 막아섰다. 등을 보인 채였다. 짐승이 인간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이다. 호랑이는 자신의 거대한 등판으로 해솔과 지관을 가리고 포수들과 맞섰다. 이 미친 짐승이. 천석의 손이 떨렸다. 맹수가 인간을 보호하고 있었다. 평생 사냥을 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쏘지 마시오. 제발. 지관이 절규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탕, 탕. 2발의 총성이 더 울렸다. 이번에는 빗나가지 않았다. 호랑이의 왼쪽 어깨와 뒷다리에서 피가 튀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흩뿌려졌다. 호랑이가 짧은 신음을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녀석은 4발로 바닥을 단단히 디디고 버텼다. 고통으로 몸이 뒤틀렸지만 해솔을 가린 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해솔이 호랑이의 다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파. 아프지 마. 아이의 눈물이 호랑이의 피 섞인 털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상처 입은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해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아이의 뺨을 핥았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에서도 녀석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었다.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직관이 석장을 휘두르며 포수들에게 달려들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새끼 잃은 어미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금강 역사처럼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 기세에 눌린 것일까 아니면 호랑이의 기이한 행동에 겁을 먹은 것일까? 포수들이 주춤거렸다. 대장, 이거 좀 이상해. 놈이 공격을 안 해. 재수 온 붙겠어. 그냥 갑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천석도 식은땀을 흘리며 총구를 내렸다. 호랑이의 눈빛이 그를 꿰뚫고 있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깊고 깊은 슬픔만이 담긴 눈. 그 눈을 마주하자 천석은 자신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다. 에이, 퇴. 재수 없는 것들. 천석은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포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정적이 찾아온 마당에는 피냄새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호랑이는 그제야 힘이 풀린 듯 옆으로 쓰러졌다. 거대한 몸이 쿵 하고 바닥을 때렸다. 안 돼. 해솔이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직관은 서둘러 약초를 가져와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다. 어찌하여 피하지 않았느냐. 직관은 호랑이의 상처를 싸매며 중얼거렸다. 호랑이는 가만히 누워 직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녀석의 눈이 대웅전 안의 불상을 향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호랑이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피가 배어나오는 다리를 떨며 녀석은 억지로 몸을 세웠다. 누워 있어라. 이러다 죽는다. 직관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불상 정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직 절을 하지 않았다. 오늘의 108배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호랑이는 피를 뚝뚝 흘리며 앞발을 굽혔다. 쿵. 그것은 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바닥에 새기는 혈서였다. 피로 쓴 경전이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다. 상처가 깊어 움직임이 둔해졌고 기력도 쇠했다. 직관은 대웅전 옆 헛간을 치우고 지푸라기를 깔아주었다. 호랑이는 그곳에 머물며 요양했다. 야생의 맹수가 절의 식구가 된 것이다. 해솔은 밤낮으로 호랑이 곁을 지켰다. 물을 떠먹여주고 상처에 호호 입김을 불어주었다. 80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해솔이 호랑이의 배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었다. 호랑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쿵, 쿵, 쿵. 그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해솔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진달래가 만발한 산속 굴. 아기 호랑이 2마리가 뒹굴고 있었다. 그 곁에 엄마 호랑이가 누워 젖을 물리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그런데 엄마 호랑이의 시선이 굴 밖을 향했다. 웬 여인이 피를 흘리며 굴 입구로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품에는 2개의 보찜을 안고 있었다. 여인은 굴 안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졌다. 엄마 호랑이가 경계하며 일어섰다. 하지만 여인은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풀어 헤쳤다. 갓난아기 둘이었다.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엄마 호랑이와 눈을 맞췄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살려줘. 내 새끼들. 여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 아기들을 호랑이의 젖꼭지 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엄마 호랑이는 잠시 망설였다. 맹수의 본능이라면 물어 죽여야 했다. 하지만 어미의 본능이 앞섰다. 젖이 불어있는 엄마 호랑이는 인간의 아기들을 자신의 품에 품었다. 아기 호랑이들과 인간의 아기들이 한데 섞여 젖을 빨았다. 종을 초월한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수유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사냥꾼들이 들이닥쳤다. 엄마 호랑이는 새끼들과 인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 과정에서 엄마 호랑이는 총에 맞았고 아기 호랑이 1마리도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아기 호랑이 1마리,
그리고 인간 아기 둘뿐이었다. 부상당한 엄마 호랑이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심원사로 향했다. 인간의 아기는 인간에게 돌려줘야 산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인간 아기 하나가 얼어 죽었다. 절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 호랑이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무영 스님에게 아이를 넘겨준 뒤 엄마 호랑이는 숲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처 바위 뒤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기 호랑이. 그게 바로 지금 해솔의 곁에 있는 이 호랑이였다. 아! 해솔이 꿈에서 깨어났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아이는 호랑이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너였구나. 호랑이가 눈을 떴다. 금색 눈동자가 그윽하게 아이를 바라보았다. 우리 형제였구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내 형제였어. 해솔은 깨달았다. 5년 전 자신을 살린 것은 무영 스님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미 그리고 이 호랑이의 어미가 목숨을 바쳐 자신을 살린 것이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 홀로 살아남은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숲에서 외롭게 살다가 어미의 기일이 다가오자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것이다. 어미가 못다 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형제의 안부를 묻기 위해. 미안해. 나만 따뜻한 방에서 자서 미안해. 해솔이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투박하지만 더없이 다정한 위로였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은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업은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얽히고 설킨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짐승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에게 진 마음의 빚. 이제 남은 날은 28일. 직원은 예감했다. 이 기도가 끝나는 날 호랑이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 슬픈 인연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녀석은 알고 있었다. 호랑이의 상처는 깊어갔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속은 곪아가고 있었다. 녀석은 먹이를 거의 먹지 않았다. 직관이 억지로 고기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어야 겨우 삼켰다. 그런데도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몸을 일으켰다. 다리를 절뚝이며 대웅전 마당으로 나가는 녀석의 뒷모습은 처연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엉덩이, 윤기를 잃고 푸석해진 털. 하지만 눈빛만은 갈수록 형형하게 빛났다. 몸을 태워 등불을 밝히는 소신 공양과 다를 바 없었다. 90일째. 밤새 폭설이 내렸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호랑이는 절을 하다가 3번이나 쓰러졌다. 그때마다 해솔이 달려나가 녀석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마. 이제 그만해. 부처님도 다 아실 거야. 해솔이 울며 매달렸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다. 녀석은 해솔을 코로 밀어내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아니, 죽은 어미와의 약속이었다. 108일. 그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이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동안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믿는 듯 했다. 직관은 대웅전 안에서 목탁을 두드렸다. 딱딱딱. 호랑이의 절에 맞춰 목탁 소리가 울렸다. 짐승의 고행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장단을 맞춰주는 것뿐이었다. 100일째 되던 날. 마을에서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포수들이 아니었다. 아이를 아는 안악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었다. 소문을 들은 것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수행을 한다는 소문, 그리고 그 호랑이가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스님, 이것 좀 그 짐승에게 주십시오. 한 할머니가 삶은 닭을 내밀었다. 내 손주가 작년에 홍역으로 죽었는데 저 짐승이 절하는 걸 보니 내 손주 생각이 나서.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호랑이를 구경했다. 예전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경외심이었다. 인간도 하기 힘든 수행을 해내는 짐승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호랑이는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직 불상과 해솔만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칭송도 비난도 녀석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직관은 꿈을 꾸었다. 스승 무영 스님이 나타났다. 스승은 환하게 웃으며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인과 또 다른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다 되었다. 이제 곧 풀린다. 스승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잠에서 깬 지관은 식은땀을 닦았다. 이제 8일 남았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이별의 예고장이었다. 지관은 해소를 보았다. 아이는 호랑이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이별을 가르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이별을 통해 아이는 자랄 것이다. 호랑이가 남기고 갈 마지막 유산은 상실이 아니라 상실을 견디게 하는 기억일 테니까.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호랑이의 생명줄처럼 가늘지만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다. 105일이 지났다. 닷새가 남았다. 하지만 그 닷새는 지난 100일보다 길고 가혹했다. 호랑이는 이제 제 발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보였다. 털가죽 안의 근육은 모두 말라버렸고 눈빛만이 휑하니 남아 생명을 태우고 있었다. 그날 밤 산에는 때 아닌 비가 내렸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내리는 차가운 겨울비였다. 비는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애는 한기로 변해 심원살을 덮쳤다. 새벽 3시. 빗줄기가 굵어졌다. 지관 스님은 방문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오늘만큼은 호랑이가 오지 않기를, 차라리 헛간에서 쉬기를 바랐다. 저 몸으로 비를 맞으며 절을 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들려왔다. 질척이는 진흙을 밟는 소리가. 철퍽, 철퍽.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빗물에 젖은 털이 몸에 달라붙어 앙상한 뼈마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녀석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을 떨었다. 안 돼. 해솔이 울먹이며 뛰쳐나가려 했다. 지관이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지켜봐라. 저건 짐승의 몸짓이 아니다. 저건 맹세다. 우리가 끼어들면 저 맹세는 깨진다. 호랑이는 대웅전 앞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었다. 철퍽. 첫 번째 절. 호랑이의 머리가 진흙 속에 처박혔다.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다. 뒷다리가 미끄러져 몇 번이나 헛발질을 했다. 그래도 녀석은 기어코 다시 일어났다. 두 번째 절. 호랑이의 입에서 거품 섞인 숨이 터져 나왔다. 비는 야속하게도 더 거세게 퍼부었다. 하늘이 이 미물을 시험하는 듯 했다. 내가 가진 업의 무게가 이 빗줄기보다 무거우냐고 묻는 것 같았다. 50배를 넘어가자 호랑이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앞발로 땅을 짚고 상체만 겨우 일으켰다가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은 절이라기보다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때였다. 해솔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번에는 지관도 말리지 않았다. 해솔은 비를 맞으며 호랑이 옆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호랑이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호랑이 옆에 진흙탕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같이 할게. 내가 같이 할게. 해솔은 고사리 같은 손을 합장하고 호랑이와 나란히 절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아이는 소리내어 숫자를 세었다. 호랑이가 힘겨워 고개를 들지 못하면 아이가 호랑이의 젖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일어나. 형아. 3번 남았어. 이제 2번 남았어. 호랑이는 아이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기적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짐승과 아이가 빗속에서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엇박자로 시작된 두 생명의 호흡은 108배가 끝날 무렵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마지막 절을 마치고 호랑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해솔이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비를 막아주려 등을 웅크렸다. 차가운 빗물 사이로 호랑이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승복을 적셨다. 지관은 우산을 들고 나가는 대신 처마 밑에서 그 광경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합장했다. 오늘 밤 부처는 대웅전 안에 있지 않았다. 진흙탕 속에 엉겨붙은 저 두 생명 사이에 있었다. 107일째 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짙게 깔렸다. 호랑이는 기력을 거의 소진해 헛간에 누워 있었다. 해솔은 밤새 호랑이의 곁을 지켰다. 지관은 호랑이를 위해 특별한 공양을 준비했다. 쌀죽에 귀한 산삼한 뿌리를 갈아 넣었다.
살생을 금하는 절이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직관이 죽그릇을 내려놓자 호랑이는 힘겹게 눈을 떴다. 녀석은 죽을 먹는 대신 직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성자의 눈이었다. 호랑이는 앞발로 그릇을 툭 밀어 해솔 쪽으로 보냈다. 자신은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아니,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승에서의 끼니는 이것으로 족하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형아, 이거 먹어야 힘내지. 해솔이 울먹이며 권했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다. 녀석은 대신 해솔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거칠한 혀로 해솔의 머리카락을, 이마를, 뺨을 정성스럽게 핥아주었다. 그것은 목욕이 아니었다. 의식이었다. 자신의 냄새를, 자신의 온기를, 자신의 기억을 아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해솔은 가만히 그 거친 혀의 감촉을 느꼈다.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형아 냄새, 털, 숨소리 다 기억할게. 호랑이는 그루밍을 멈추고 해솔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금색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해솔은 그 순간 호랑이의 마음이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환청을 느꼈다. 살아라. 너는 내 목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목까지 살아라. 우리는 둘이었으나 하나였고 이제 다시 하나로 남을 것이다. 해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는 말없이 호랑이의 목을 꽉 껴안았다. 호랑이는 턱을 괴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직관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돌아섰다. 스승 무영 스님이 남긴 말이 떠올랐다. 인연은 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다. 잘 보내주어야 다시 만날 수 있다. 내일 새벽이 오면 저 호랑이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직관은 알고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이 밤은 짐승과 인간이 형제로서 나누는 마지막 밤이었다. 대망의 108일째 아침. 여명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3시. 심원사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고요함 속에 호랑이가 대웅전 앞마당에 섰다. 녀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한 모습이었다. 며칠간의 쇠약함이 믿기지 않을 만큼 털은 빗질한 듯 고루했고 자세는 꼿꼿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촛불처럼 녀석은 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직관과 해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심지어 멀리서 온 낯선객들까지 수십 명이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호랑이가 절을 시작했다. 1배, 2배, 3배. 동작 하나하나가 절도 있고 경건했다.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환희에 찬 수행자의 모습만 있었다. 100배를 넘어서자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105, 106, 107. 마지막 108번째 절을 남겨둔 순간 호랑이는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불상이 아니었다. 녀석이 마주한 곳은 해솔이 서 있는 툇마루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 저러지? 방향이 틀렸어. 하지만 직관은 숨을 멈췄다. 올 것이 왔다. 호랑이는 불상이 아닌 5살배기 꼬마 해솔을 향해 정면으로 섰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앞발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쿵. 108번째 마지막 절은 부처가 아닌 인간 아이에게 바쳐졌다. 고개를 숙인 호랑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 순간 해솔은 알았다. 이것은 숭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죄였고 감사였으며 동시에 지독하게 슬픈 고백이었다. 5년 전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어미가 죽었다. 나의 어미는 너에게 젖을 물리고 죽었다. 나의 어미가 너에게 주었던 108번의 숨결, 108번의 심장박동. 그 빚을 내가 갚는다. 나의 어미를 죽게 한 너를 원망했으나 나의 어미가 살려낸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순된 짐승의 마음을 내게 바친다. 호랑이는 고개를 들고 해솔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짐승의 안광이 아니었다. 5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자 젖을 나누어 먹던 형제의 눈빛 그리고 해탈한 보살의 눈빛이 섞여 있었다. 형아.
해솔이 맨발로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호랑이는 뒷걸음질 쳤다. 다가오지 말라는 단호한 거절이었다. 이제 끝났다. 빛도 원망도 인연의 끈도 여기서 매듭 지어졌다. 더 다가가면 다시 묶인다. 호랑이는 그것을 경계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붉게 솟아올랐다. 호랑이의 황금빛 털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녀석은 마지막으로 심원사를, 지관을, 그리고 해솔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녀석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108일간 짊어졌던 업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자의 뒷모습이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누구도 짐승을 두려워하거나 해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합장하며 그 뒷모습을 배웅했다. 해솔은 울지 않았다. 입술을 꽉 깨물고 호랑이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호랑이가 숲의 경계선에 섰다. 녀석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심원사의 범종 소리 같았다. 낮고 묵직하고 긴 여운을 남기며 골짜기를 울리는 소리. 산천 초목이 떨고 사람들의 가슴 뼛속까지 파고드는 소리였다. 그것은 이승에 남기는 작별 인사였으며 먼저 간 어미와 형제를 부르는 노래였다. 한 번의 긴 포효를 끝으로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다.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고 녀석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관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가셨구나. 본래 있던 곳으로.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 저 짐승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물었다. 지관은 해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우리의 거울이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와 우리가 외면했던 빚을 비추어주는 거울. 해솔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안녕. 잘 가. 내 형제. 바람이 불어와 해솔의 젖은 눈가를 말려주었다. 그 바람에서 짐승의 냄새가 비릿하지만 따뜻한 젖비린내가 났다. 세월이 흘렀다. 15년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심원사는 여전했지만 많은 것이 변했다. 지관 스님은 입적하여 사리탑에 모셔졌고 낡은 대웅전은 중창 불사로 새로워졌다. 그리고 20살의 청년 승려가 된 해솔이 있었다. 그는 법명을 무진이라 했다. 다함이 없다는 뜻이었다. 은혜도 자비도 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관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무진은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대웅전 앞마당에 섰다. 그가 서 있는 곳은 15년 전 호랑이가 절을 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매일 108배를 올렸다. 사람들은 물었다. 스님, 무엇을 위해 그리 매일 절을 하십니까? 무진은 맑은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빚을 갚고 있습니다. 무슨 빚이 그리 많습니까?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짐승의 온기로 살아남고 짐승의 기도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덤으로 사는 것이지요. 무진은 목에 걸린 호랑이 송곳니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15년 전 지관 스님이 땅속에서 꺼내주었던 그 송곳니였다. 어느 날 무진은 산행을 하다가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서 백골이 된 짐승의 뼈를 발견했다. 아주 큰 호랑이의 뼈였다. 뼈는 웅크린 자세 그대로였다. 마치 기도하는 모습처럼. 무진은 놀라지 않았다. 올 것이 왔음을 알았다. 그는 뼈를 수습하여 다비식을 치러주었다.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호랑이의 영혼을 보며 무진은 합장했다. 이제 편히 쉬어. 남은 업은 내가 짊어질게. 불꽃 속에서 호랑이의 형상이 아른거렸다. 녀석은 웃고 있는 듯 했다. 다비가 끝나고 재를 수습하는데 재 속에서 영롱한 살이 5과가 나왔다. 짐승의 몸에서 나온 살이었다. 무진은 사리를 대웅전 불상 아래 15년 전 묻혔던 아기 뼈와 어미 호랑이의 송곳니 옆에 안치했다. 이제 완성되었다. 어미 호랑이, 죽은 형제, 살아남은 호랑이 형제, 그리고 무진. 넷의 영혼이 한 곳에 모였다. 그날 밤 무진은 법당에 앉아 문을 열어두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무진의 눈에는 보였다.
거대한 호랑이 2마리와 갓난아기 하나가 달빛 아래서 뒹굴고 노는 모습이. 무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불상이 은은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불하십시오.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여. 심원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훈훈했다. 그 바람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108일의 전설이 실려 산 아래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세월은 산처럼 무겁게, 물처럼 가볍게 흘렀다. 심원사의 전설은 산 아래 마을을 넘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108일의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그 기적의 증인인 무진 스님의 솔은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무진은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되어서도 매일 새벽 대웅전 앞마당을 쓸었다. 그가 비지를 할 때마다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50년 전의 기억이 피어올랐다. 어느 늦가을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절을 찾았다. 얼굴 한쪽에 깊은 화상 흉터가 있고 한쪽 다리를 저는 노인이었다. 그는 대웅전 앞 호랑이와 아기 뼈가 묻힌 탑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무진이 다가가 합장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처사님. 노인은 무진을 보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무진은 노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주름 속에 숨겨진 젊은 날의 탐욕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천석 처사님의 아드님이시군요. 그는 50년 전 호랑이를 향해 총을 겨눴던 포수대장 천석의 아들이었다. 당시 아버지의 총을 들고 뒤따라왔던 젊은 청년이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노인이 흐느꼈다. 평생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호랑이 눈이 보인다. 그 슬픈 눈이 나를 쳐다본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엽총 탄피 하나를 꺼냈다. 50년 전 호랑이의 어깨를 뚫었던 그 총알의 탄피였다. 아버지가 평생 부적처럼, 아니 저주처럼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다.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사죄하고 싶어서. 무지는 탄피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쇠붙이에서 50년 묵은 회안의 무게가 느껴졌다. 무지는 탄피를 탑 위에 올려두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분이라니요? 호랑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분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선배 수행자셨지요. 바람이 불어 탑 위의 풍경을 울렸다. 땡그랑. 그 소리가 마치 용서한다는 말처럼 들렸다. 노인은 탑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날 밤 무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5살 해솔이 되어 있었다. 눈 덮인 마당에 호랑이 형님이 앉아 있었다. 형님은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형님이 앞발을 내밀자 해솔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되었다. 모든 매듭이 풀렸다. 호랑이의 텔레파시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무진 스님을 깨우러 갔을 때 스님은 좌선한 채로 입적해 있었다. 얼굴에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낡은 호랑이 송곳니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심원사 뒷산 호랑이가 사라졌던 숲의 경계에서 오랜만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쁨에 찬 환호성 같은 포효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전했다. 1일째. 배가 고프다. 창자가 백가죽에 달라붙는 고통은 익숙하다. 하지만 가슴이 뚫린 듯한 이 허기는 낯설다. 어머니가 떠난 지 5년. 나는 숲의 왕이 되었다. 멧돼지의 목덜미를 단숨에 끊고 늑대 무리를 눈빛만으로 제압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반쪽짜리 왕이다. 내 생명의 절반은 저 아래, 인간들의 집 그 돌덩이 불상 아래에 묻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 숨쉬고 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보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 눈보라 속을 걷는 어머니. 그 입에 물린 것은 내가 아니었다. 털없는 붉은 원숭이 새끼였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나누어 주었다.
왜? 도대체 왜? 나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산을 내려간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물으러 가는 것이다. 돌덩이 앞에 그리고 살아남은 그 아이 앞에. 49일째. 녀석의 냄새가 난다. 내가 굴에서 맡았던 젖비린내.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함께 흘러나오던 그 달콤하고 비릿한 냄새가 녀석에게서 난다. 녀석이 문을 열고 나왔다. 조망만 하다. 앞발로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다. 그런데 녀석의 눈을 보자 내 몸이 굳었다. 두려움이 없다. 나를 보고 웃는다. 야옹아라고 불렀다. 상군인 나에게 고작 고양이라니. 괘씸해야 마땅한데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린다. 녀석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울고 있었나? 몰랐다. 인간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어머니가 왜 목숨을 바쳐 이 체온을 지키려 했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다. 80일째. 몸이 무겁다. 다리에 상처가 불타는 것 같다. 늑대놈들의 이빨 자국보다 인간들이 쏘아댄 쇠구슬의 독이 더 아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절을 할 때마다 내 안의 야성이 깎여나간다. 사리가 사라진 자리에 기이한 평온이 차오른다. 녀석이 내 배를 베고 잔다. 녀석의 심장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박자를 맞춘다. 쿵, 쿵, 쿵. 우리는 한 어미의 젖을 먹었다. 핏줄은 다르지만 생명의 근원은 같다. 나는 녀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살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08일째 마지막 날. 끝이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더 머물면 욕심이 된다. 녀석을 곁에 두고 할사주고 싶고 녀석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짐승이고 녀석은 인간이다. 우리의 세계는 다르다. 함께 있으면 녀석이 위험해진다. 인간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나를 지키려다 녀석이 다칠 것이다. 마지막 절을 올린다. 부처가 아니라 너에게.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나의 형제여. 나의 어비여.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울게 된다. 산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숲의 경계에 섰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르자. 너를 부르는 내 영혼의 소리를 내가 기억해 주기를. 마이너스. 잘 있어라. 아프지 마라.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내 목까지 세상을 따뜻하게 데워라. 나는 숲으로 들어간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영원히 내 곁에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